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사색과 또 깊은 생각들을 종종 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 예수님을 믿는 생활, 교회 나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이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보통 짓기도 하죠. 그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본다면,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얻고자 함입니까?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난관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혹시 신앙의 여정을 걷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부분을 응답하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목적과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위 내가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힘듦과 어려움의 눈물들이 이렇게 저렇게 내 인생 가운데 스팟처럼 일어나게 된다면 혹시 그 이유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순식간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진짜 남들은 다 교회 다니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흑암과 어둠 속에서 오늘도 걷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니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일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작동되어지는 사람들이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흑암과 어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흑암이라는 것, 어둠이라는 것, 밤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이고 무지이고 영적인 무분별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동의어로 이러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이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데 도움을 주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 저자가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사실은 제 눈을 사로잡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흑암 속에서도 보화가 있는가?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 어둠 속에도 보화가 있단 말인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직장이 있고요. 내가 그렇게 가고 싶은 학교가 있지만 못 들어갔어요. 그래도 내 수준 가운데 받고 싶은 연봉이 있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존심도 엄청 상합니다. 내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나도 모르게 자괴감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수십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발 좀 해결되기를 기도했던 그 신분 문제는 전혀 해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집값 떨어지기 전에 팔려고 내놓았던 집은 수년이 지나도 팔릴 생각조차도 안 되고 악화되어져가는 건강은 하나님 좀 차도 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했는데 전혀 차도는 없어 보이고 자녀 문제는 아예 개선될 여지조차 보이질 않는 것이죠.
옆집에서는 남편이 큐티하면서 사람이 뭐 변했다, 이렇게 바뀌었다, 거듭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집 그이도 분명히 큐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전혀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둠 아닙니까? 흑암 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되지 않는 시간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빛과 어두움을 생각할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태양이 스스로 발산되어져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이걸 우리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태양을 등지고 있는 것이 어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지난번에 개기일식이 한번 있었던 데가 있었습니다. 해가 이 달에 가리워져서 잠시 이 경로에 따라서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던 곳이 사실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요, 달의 크기가 태양의 크기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태양의 그 크기 자체를 달이 다 가린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태양으로부터 발산되어지는 빛을 잠시 이 달이 가렸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밝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잦아들어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빛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빛과 어두움을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빛과 어두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빛과 어둠에 대한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언제 창조하셨냐면요, 넷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빛이라고 하는 개념은 태양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지는 물리적인 의미로서의 빛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데, 그 깨달음은 넷째 날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빛이라고 하는 빛과 넷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빛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은 태양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물리적인 이 빛 말고 그 이전에 만드신 또 하나의 빛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에 기록된 빛과 어둠은 태양이라는 것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지는 빛과 어둠의 개념과는 다르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이게 뭐겠냐라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빛과 어둠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컨셉, 개념으로 다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가 활발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건 빛이에요. 그건 광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창조 사역이 멈추어져 있다? 이거는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캄캄함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가져다 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찾아왔다? 그거는 광명이에요. 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인생의 난관을 만나면서 눈물의 그 아픔의 흔적들이 나오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것은 어두움인 거예요. 그것은 흑암인 겁니다. 이렇게 밝은 날에 서로가 함께 활동하고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거는 바로 광명입니다. 빛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 모두가 고요히 잠든 밤, 그것은 어둠이에요. 그것은 흑암입니다. 그렇게 규정하는 컨셉,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을 좀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의 인생 안에는 어둠의 사건도 일어나고 빛의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흑암과 광명이 공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빛의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반대로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이 모든 흑암의 사건들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진짜 인생 죽을 맛이었는데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고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그 죽을 맛이었던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얻은 결과가 훨씬 더 많게 되어진 경험들도 아마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때는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껑충껑충 뛸 만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돼서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 시간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느껴졌던 경험들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인생에 펼쳐진 빛과 어둠의 사건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모릅니다. 또한 내 스스로가 내 인생 가운데 빛의 사건을, 어둠의 사건을 내가 내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이 광명의 사건을 끊임없이 선한 쪽으로 흘러가도록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반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 흑암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늘 악한 쪽으로만 흘러가도록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냐라는 거예요. 정답은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인생의 빛과 어둠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그 빛과 어둠의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서 마침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지를 조정하고 관리하며 이끄시는 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빛과 어둠, 광명과 흑암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빛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둠이 먼저 있었습니까? 여러분, 광명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흑암이 먼저 있었습니까? 잘 몰라요? 그럼 광명시가 먼저 있었습니까? 흑석동이 먼저 있었습니까? 이름은 아시겠죠? 여러분, 빛이, 광명이 먼저 있지 않았습니다. 흑암과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의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어두움은 말 그대로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끔 집에 전기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밤에. 그러면 그렇게 화나던 집이 전기가 나가는 순간 갑자기 깜깜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빛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는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물리적으로 바라볼 때 둘로 떼어서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흑암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빛의 부재,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걸 흑암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흑암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라고 빛을 창조하신 것과 같은 또 다른 하나의 개념으로 바라보셔야 오늘 말씀이 풀리는 겁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아무런 창조의 역사를 하지 않고 손 놓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흑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의 부재의 흔적과 증거가 흑암과 어두움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게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 어두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심이 없이는 뭐도 없어요? 빛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만이, 광명만이, 밝음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아니라 어둠에서도, 흑암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과 시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흑암에서도 일하시고요, 빛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광명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현상이고 흑암은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빛 두 군데 모두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약복강의 사건인데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갑자기 해가 뉘어지면서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는 바로 그런 날이 저물어 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 오늘 시합은 여기까지 내일 해 뜨면 다시 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일하심이 그 밤에도 그 흑암에도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완전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출애굽기 14장의 그림이 여러분 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자, 이스라엘 진영은요 밤이 밝아지면서 광명의 빛을 받으면서 점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로 이동하는데 반대편인 애굽 진영에서는요 구름과 흑암이 가득 차 있어서 감히 애굽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지 못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출애굽기 1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흑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만약에 흑암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둠이라고 하는 개념이 말 그대로 nothing,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그 애국 군대 안에서 흑암과 구름 사이에 계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흑암과 구름 사이에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일하고 계셨어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고 계신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을 상징하는 애굽이라는 것을 누르고 버티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명의 빛을 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어둠과 빛, 흑암과 광명 이 두 곳에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거예요. 악이 우리를 엄습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그 악을 하나님이 누르고 계셨던 일하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에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의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고 저지하고 밀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흑암 속에서의 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흑암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이 딱 지나면 하루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 아닙니까? 낮에는 우리가 활동하고 일하고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빛이고 광명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둠이라는 것, 밤이라고 하는 것,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아니고 모든 것이 올스톱되어 있는 시대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밤에 그렇게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밤에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탁 무릎 꿇고 오늘 하루를 반성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 밤 저는 잡니다. 그러나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주무시지 마시고 열심히 저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저는 자겠습니다. 이러고 주무시잖아요. 자, 아멘 3분. 이렇게 안 주무세요? 네. 이게 뭐냐면 나는 자지만
이 칠흑 같은 이 흑암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베개를 베는 맞죠? 머리를 베게 되면 그냥 바로 코를 골며 잠을 자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잠을 쉽게 못 드신다는 거예요. 잠이 잘 안 온다는 겁니다. 이 젊을 때는 머리만 대면은 바로 2분 안에 바로 무아지경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이제는 아무리 뒤치덕거려도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내가 눈은 감고 있는데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눈은 감았는데 정신이 말똥말똥한 것처럼 곤욕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을 좀 잘 청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잘 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시고 원고 없는 이야기인데요, 잠을 자야 될 때 자는 게 축복인 거예요. 잠을 자서는 안 될 때 자면 축복이 아닌 겁니다. 딱 한 분이 눈이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넓은 공터에 앉아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예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빛이 사라져요. 어둠이 시작되어지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알아서들 쉬시고 내일 광명한 빛이 떠오르는 아침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쉬세요. 여러분 밤이니까 여러분도 쉬고 나도 쉬고 모두가 쉬고 빠이빠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광명의 시간이 빛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멘이시죠? 날이 저물어 갑니다. 빈들을 거닐 때가 있어요. 내 손에 들어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흑암 속으로 들어가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광명이 아닌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둠과 빛, 흑암과 광명은 절대로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무대는 어둠뿐만 아니라 빛과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도전이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제가 설교 초두에 여쭤봤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올곧이 내가 광명의 길로만,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게 해달라고 고집하는 이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이전까지는 광명만이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니죠. 흑암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장소인 겁니다. 예전에는 흑암은 피하고 광명한 길만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가 흑암 속을 걷고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흑암의 여정 속에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 가정이 힘든다 손 치더라도 그 흑암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어둠 속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을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달라고 기도가 바뀌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그 흑암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걱정과 염려의 산이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저 쭉 뚫려져 있는 그런 독일의 아우토바hn과 같은 그런 광명의 길로만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꼬리가 돼도 그 안에서 1등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걱정과 염려의 산을 만나지 않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걱정과 염려의 아픔의 산을 만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산을 타고 넘어가는 방법을 우리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도가 그리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홍해 같은 자식 문제, 가정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앞에서 하나님 그저 홍해 좀 갈라주세요, 건너가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이 바다가 내 앞에서 갈라지지 아니할지라도 이 바다 위를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광명한 곳만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되고 있다는 것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고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이 나를 크게 짓누르는 그 흑암의 시간을 걷고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이 광명과 흑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광명과 빛은 하나님 일하시는 증거고, 흑암과 어둠은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시간이라고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광명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흑암과 어둠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주시는 시간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광명의 시간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허락한 시간이자면, 흑암과 어둠의 시간도 너를 사랑해서 허락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광명과 빛이 필요하잖아요. 광명과 빛을 주십니다. 그런데 때론 여러분의 삶에 흑암이 필요하고 어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흑암과 어둠도 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둘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당신이 옳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100% 선한 분이십니다. 내 짧은 인생의 지혜와 지식의 그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흑암과 광명을 조정하시고 핸들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판단했다? 이게 회개해야 될 제목인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도 악을 누르시며 그 흑암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어느 곳에서나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흑암이든 광명이든 어둠이든 빛이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주님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채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이지만 때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흑암도 주시고 어둠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지식과 내 지혜의 짧음으로 그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의 원대하심을 판단하고 내가 평가했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목사님 그래도 우리 집안은 지금 너무나 흑암입니다. 그래도 좀 빛 한 줄기라도 볼 수 있는 소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조차도 도저히 보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자리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한 것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안에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명과 어두움은 하나님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어두움과 빛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빛이 있을 때만, 광명한 사건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건강의 아픔을, 왜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이런 아픔을,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힘듦을, 왜 우리 가정의 눈물을, 왜 우리 부부관계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 놓고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짧음과 그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의 원대하심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몸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흑암 중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찬의 자리 속에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광명과 그 흑암을, 그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식탁에 초대받은 주의 백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같이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셨던 그 힘듦과 어려움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이 성찬의 자리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흑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눈물이 없이는 하루를 마무리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귀한 지체들, 내일의 소망을 갖는 것 자체가 오늘의 사치인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오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고백을 오늘 성찬을 통해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해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의 아픔과 눌려있는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성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 중에 떡을 떼시며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몸의 모습처럼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믿음으로 우리의 살도 찢어지는 바로 그런 작은 예수로서의 제자의 삶을 함께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함께 사랑하는 이 도전적인 과제가 이번 한 주간 성찬을 통과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고백되어지고 또한 풀어내는 우리의 신앙의 숙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뒤에서부터 우리 성찬팀의 있는 안내를 받으셔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의 고백과 의미를 담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다 참여하시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믿음으로 대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이 몸처럼 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던 것처럼 다른 이들의 발도 함께 씻겨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간도 함께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자매님,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대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몸과 주님의 능력의 피가 내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주님의 피와 주님의 잔 또 주님의 살을 함께 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을 위해 찢기신 몸입니다.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브릿지 가족 중에 우리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에 같이 참여하길 원합니다. 네. 집사님을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로 하여금 있게 하시고 내 살과 내 피를 함께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몸과 살이 내 안에 들어왔기에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흑암과 광명 가운데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몸과 그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이웃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손으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흑암 가운데 있지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주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닦아주시고 어깨를 도닥거려 주시며 내가 여전히 그 흑암 속에서도 일하고 있다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며 소환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조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빛과 어둠, 이 모든 인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공존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흑암과 또한 동일하게 광명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대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